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뭘까 도대체? 우리가 뭔가 사모한다, 사모한다, 그런 뜻은 이해를 하겠지만 내 영혼이 무언가를 사모한다는 것은 내 육신의 본능이 사모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99% 사람은 항상 그 충돌을 일으키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잘못했던 이유, 또 원인, 또 잘못했던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온통을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1%의 사람은 그것을 그런 법적인 것 또는 그런 충돌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의 편에 서서 그의 상황과 그의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돌을 던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고 잘못된 것, 잘못을 가리는 것으로 결국에는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99%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99명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요즘에도 뭐 어떤 황교안 우리 후보자를 세울 때도 계속해서 검증되는 부분 중에 가장 많은 비판 세력이 뭐냐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뭐 주일날 시험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이런 법령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연설했던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물고 늘어지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들게 그러면 하면은 되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100%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왜 사람들이 99%의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삶의 상처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면 99%의 그 사람이 변화돼서 1%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본능적으로, 영이 아닌 육체적인 본능적으로 비판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부정적인 것들이 보여질 수 있다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내가 받아서 만신창이 됐던 그 상처들을 내가 치료를 먼저 해야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니까 행복한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번에 그 예비군 훈련 받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도 그렇죠. 늘 그냥 불만 세력에 늘 죽이고 죽을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동영상 얘기하니까 오늘 동영상을 또 보여주려나 보다 생각하는데 오늘은 땡입니다. 안 보여줄 거예요.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도 별로 시원찮아서 이제 안 보여주는데, 하여튼 이 동영상에 보니까 그 미국인데요, 노숙자가 앉아 있는데 노숙자가 피자를 먹고 있어요. 피자를 먹고 있는데 실험맨이 지나가는 겁니다. 멀쩡한 청년이 가서 저 피자 한 조각만 주세요. 저 너무너무 배고파요. 그러니까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감추고 아주 다 실패를 해요. 그런데 먼저 어떤 사람이 피자 한 판을 살짝 선물로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실험맨이 가서 한 조각만 달라니까 옆으로 앉히고 피자를 줍니다. 그리고 피자를 먹은 이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정말 밖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하면서 피자 먹은 값습니다 하면서 지폐 한 장을 옆에다가 싹 놓고 가니까 순간적으로 이 노숙자가 피자 뚜껑을 딱 덮더니 눈을 탁 만지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계속 오랫동안 너무 복받쳐 오르고 고맙고 서럽고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누가 피자 한 조각 달라니까 천만에 안 준다고 해요. 왜? 자기가 그래도 힘들게 벌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구걸해서 번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숙하면서, 아니 노숙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소외와 버림받음과 질시를 또 멸시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을 거는 피자 한 쪽으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돈, 이건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달라니까 주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큰 거 한 판을 주니까 나도 나눠주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사람이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꾸러기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면 그 욕심꾸러기 사람이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좌우편의 성도님에게 인사합시다. 제가 잘할게요. 뭔 말인지 아시죠?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유함을 채워줘도 이 피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이 노숙자처럼 도무지 이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유치한 문제 같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실제로. 왜? 그들은 늘 그렇게 상처를 육신적으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물질이고 힘이고 물질이고 자기를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준다는 거, 더구나 헌금을 드린다는 거,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먼저 그 상처,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베푸는 삶, 드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상처의 모습이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참으로 피곤한 영혼, 피곤한 육신,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참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백성 가운데서 실제로 피곤했을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또 씻지도 못하고, 또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안정된 집이 없었기 때문에 늘 나그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피곤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되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 그들은 과연 평안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먹는 것, 입는 것, 거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가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뭐냐면 피곤하다, 허전하다, 공허하다,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취미 생활도 해보고 친구들도 사귀어보고 계도하고 또 올해 동창들도 만나게 되고 등산도 하고 여행도 하고 내 즐거운 스포츠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영혼의 기쁨을 주고 영혼의 쉼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재회, 다시 만남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어디 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다시 그 장막이 중간에 막힌 이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치열한 세상 속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여인이 집에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유가 내 아들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너는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던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딸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30년을 문 밖에서 몰래 딸들을 보는 불쌍한 인생을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또 애들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울다가 딸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우리 아빠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TV에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얘기했어. 우리 어머니 만나서 우리가 대신 사과하겠다. 그래서 TV에서 어머니가 나왔어요. 30년 만에. 그래서 잃어버렸던 이 딸들과 재회를 하면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오래전에 본 TV 장면이었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상하죠. 성경 본건 기억이 안 나는데 TV에 30년이 20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니 참.
여러분 여로의 그 장면도 기억나고 엄마 없는 하늘에 용문이가 또 계란 먹다가 우는 모습도 기억나고 다 기억나는 거 보면 참 이 성경 말씀도 그냥 스크린 영화로 띄워야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습, 가련한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그의 상하고 깨어진 것은 딸들이 아무리 부잣집에 시집을 가고 아무리 멋진 삶을 살아도 엄마와 만나지 않으면 그들은 안식과 기쁨이 평생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별한 자녀들과 만나지 못한 부모들이 울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바로 이런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최후의 이 하나님을 만남이 없다면 그들은 절대로 만족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 학생들도 그렇고 나이 많은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한 심령을 고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 비결대로 행하면은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끔찍한 흑암과 사망의 죽음의 그늘에 놓여 나의 이 현실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까닭이다.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그것이 아닌 거죠.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나의 영혼을 쇠사슬로 묶어버렸다. 거라사 광인과 마찬가지로 나의 삶을 묶은 쇠사슬이 바로 제3자에 의한 강압적인 쇠사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이 땅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악을 범하기 때문에, 죄악의 결과 때문에 고난이 왔다. 자, 그러면 이것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요즘에 정말 이런 교회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말씀에 너무 포장지가 많아. 선물을 가끔 받으면 포장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와, 이 포장지 진짜 너무 훌륭해. 딱 열어보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게 참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청년들, 학생들 선물 교환을 많이 했는데 어떤 친구가 이만한 선물을 갖고 왔는데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거 받은 사람 너무너무 좋겠다. 행운건축 딱 했는데 딱 열었는데 까만 구공탄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무거우면 뭐 하겠어. 그러니까 이 진짜 이 선물, 이 본질,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각색을 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임팩 있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말씀에 이게 좀 뭐랄까 질려버린 것 같아요. 뷔페 식당 가서 너무나 좋은 음식을 많이 먹다가 먹는 게 독약이 된 것처럼, 먹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시도를 한다 그래요. 설교 시간에 그냥 성경을 한두 장 이렇게 읽고 그냥 그 성경의 내용만 탁탁 우리 새벽 예배 하듯이 이렇게 다듬어주고 그것을 놓고 이렇게 묵상하고 돌아간다 그래요. 물론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새신자들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절에 가서 중들이 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흉내를 못 내겠네. 할 수 있어요? 불교를 제가 믿어본 적이 없어갖고 하여튼 뭐 연부를 막 외우는 거, 그 옆에서 연부를 외워주는 거 듣고 이해하고 돌아가라는 거 마찬가지죠.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근거가 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실천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이거 잘 분해해가지고 양념을 쳐가지고 말씀을 쏙쏙 입에 넣어줘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실 대다수의 일반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오죽하면은 그냥 말씀만 있는, 말씀 본질만 있는 이것으로 돌아가자. 그 정신은 우리가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이 그렇다면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멘 하고 정말 실천하는 거. 정말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자랑하는데 내일 미국 가는데 미국 가서도 자랑할 거예요. 우리 원천교회는 진실로 그러한가 하면서 아멘하는 교회라고. 예. 예. 저는 사실 외국 가서 또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그 아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아멘 하려고 막 이렇게 아멘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실. 그냥 아멘 하다가 내가 뭔 소리 들었는지 잊어먹어. 내가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아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냥 신경이 쓰여져. 목사님 말씀이 다로 끝날 때 아멘 해야 되니까 다로 끝날 때까지 기다릴 때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에 집중이 안 됩니까,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냥 강사님 오시면 아멘 좀 해드리자고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실로 아멘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진실로 삶의 현장에서 아멘이 있어야지. 예배 시간에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아멘까지 빼서 입에다 집어넣으면 그 실제로 삶 가운데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실로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선포된 내가 상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자꾸 신경질이나 내가 자꾸 공격적이 돼, 부정적이 돼. 전에는 그냥 용납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못 넘어가겠어. 그래서 동네에서 싸움닭으로 소문이 막 나버렸어. 왜? 저 집사님만 오면 우리 구역이 깨져. 저 권사님만 오면 왜 이렇게 싸움판이 벌어지는지 몰라. 왜 저분만 오면 교인들이 막 떠나가.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상한 심령이 있다는 거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거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다시 창세기부터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부복하고 엎드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회개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구리뱀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리뱀을 바라보면 나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저가 나에게 나와서 영접하고 상처 위에 손을 얹어서 축사할 줄을 내가 알았는데 콧배기도 안 보고 나가서 요단강막에 씻으라니까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틀려. 내가 그냥 돌아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견주고 내 상식과 견주고 내 경험과 견주니까 안 되는 거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선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한국 개신교가 저 별을 욕을 먹고 세계적으로다가 지금 막 망신을 당하고 뭐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 수가 감소하고 하지만 그건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얘기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으로 딱 만들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한국교회는 다시 제자리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늘 리폼 철치, 다시 만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네.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건지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다시 말해서 저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하얀 도복 입은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연희동 내 거리로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대한 문제, 중대한 배고픔이 있을 때 기도하는데 헛된 망상으로 헛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 뭐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상황들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살까 설까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 말씀이 보여지고, 내가 우연히 만나게 된 말씀, 또 이렇게 펼쳐서 읽다가 그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지침이 되고, 서라 가라 하라 하지 말라는 음성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헛된 소리 듣고 그냥 내가 억지로 사람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억지로 짜서 조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런가 봐요 저런가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봐요, 그렇게 억지로 조립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내려놓고 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뛰어들면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모하는 영혼이 뭐냐? 두 번째, 사모하는 영혼은 깨어진 영혼, 망한 영혼이에요. 망가진 영혼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영혼, 망가진 영혼이 사모하는 심령이.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마르다는 거죠. 오늘 찬양에서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은 우리가 진리의 생수를 먹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수만 가지 지식을 먹고 마시고 막 배웠다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서너 개씩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학문에는 목마름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학문적인 목마름의 최고 결정체, 이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결정체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학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망가지고 목마르고 깨어진 영혼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영혼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중요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수가성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여인이 정말 피곤하고 깨어진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동거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은 그야말로 그냥 버림받고 버림받는, 당시에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상황이 거의 연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5번 소박이 맞은 여인이죠. 그렇게 기구하고 불쌍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과거의 상처, 아픔,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싫어서 그 뜨거운 한낮에 나와서 혼자 우물을 깃고 몰래 싹 집으로 내빼는 이런 은둔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불쌍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조차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은둔의 삶처럼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만나려고 하지 않고 눈빛도 바라보지 못하고 사회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함부로 치부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그늘 때문에 밝은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 마귀의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이죠. 오늘 이런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막 샘솟는 생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바꾸고 뭘 새로 사고 뭐 큰 집으로 더 가고 내가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해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허함이에요.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시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우리를 흐트러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생각했던 빌딩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왕창 한번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게 된다. 근데 부르짖음의 원인이 뭐냐? 이걸 좀 구원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형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 평생 20년 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다 형님 앞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모은 정말 치열한 삶 속에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고 14년을 노예 생활하고 나중에 6년 동안 그 물질을 얻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과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다 내려놨어요, 야곱은.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하나님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나중에 절룩거리는 모습으로 일어날 때 해가 강채처럼 떠오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20년 동안 모아놨던 거 다 잃어버리는 그 상태, 이제 형님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영적인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잃어버려야 주님을 만나고 망해봐야 주님을 만나고 깨어져 봐야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모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심령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내게 정말 확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찰랑찰랑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안 되면 하나님이 손대시는 방법은 하나죠. 우리를 때리시는 겁니다. 흐트러 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좋은 말 할 때. 예.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좋은 말 할 때 언제? 이 현재 상황 다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모하라 이거예요. 사모하라. 제가 이제 내일 미국을 또 갑니다만은 미국에서 그 교민들 생활을 그냥 좀 많이 보진 않았지만 좀 볼 수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집회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집회를 하지 않지만 집회할 때마다 그런 미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는 쿠웨이트에서 생활하는 이런 이민 생활자들의 고단한 삶을 저는 많이 봤어요. 나라는 대단히 잘 사는 나라고 신분들도 좋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 가서 웬만한 좋은 동네에 있는 교회 가서 내가 뭐 배웠다, 과거에 뭐 가졌다 이런 자랑 했다가 망신만 당해요. 대단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고요. 학벌이라든지 한국에 한마디만 하면 쭉쭉 연결될 수 있는 대단한 명문가들이 많아요. 그 2세, 3세들 보면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대단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많고요. 근데 작년 3년 전에도 한 교회에서 집회할 때 그 워싱턴에 정말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 그 동네에서도 집회를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저는. 얼마나 사모.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게 집회하다가 그런 체험을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미국이 딱 맞는데. 그래서 가끔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기는 한데 여러분 때문에 못 가. 가라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얼마나 더 사모하고 잘 받아들이고 정말 쏙쏙 스펀지처럼 흡수하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를 좀 인도하다가 밑으로 요만큼만 내려가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제 다리를 붙들고 안수기도를 받는데 50대, 60대, 70대까지 너무나 멋진 옷을 차려입고 벤츠 제일 큰 차를 타고 온 그런 어른들이 저와 무릎 꿇고 막 머리 안수기도 하고 막 통곡을 하고 이렇게 끌면은 막 끌려와요. 그런 모습들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연출이 됩니까? 3일 내내 그렇게 안수를 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현재 물질도 많고 자녀들도 다 2세, 3세 훌륭한 자녀들이 됐고 너무 제가 그 어떤 집에 그렇게 붙들고 있던 장로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전 그렇게 큰 집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마루에 응접실이 4개더라고. 응접실이 4개. 여러분 그런 집에 사시는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집에 응접실이 4개예요. 응접실이. 한식 응접실, 양식 응접실, 여기는 뭐죠? 파이어 스플레이스라고 모닥불 피는 방 안에 있어요. 방 안에 장작되는 데가 있고 저쪽 구석에는 회의실이 있어. 식탁이 회의실이야. 한 10개씩 쫙 나 있는. 그게 한 층이야. 한 층이야. 거기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수영장에다 파킹락에 얼마나 큰 그런 집도 살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게 많아서 제 다리 붙들고 기도해달라고 그럴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강남에 살고 아무리 높은 빌딩에 살고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얻어도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하는 심령. 사랑하신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에 부르짖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네, 근심 중에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당연한 이 당연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간절한데 기도하러 나오지 못해요. 이것은 분명히 나는 나가려고 하는데, 나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금식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원이라도 한 2박 3일 올라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믿어지는데 왜 못 나가고 있느냐? 못 나가도록 하는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영적인 마귀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실로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뜨거우면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심 중에 부르짖는 영혼의 모습이죠.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시작. 아멘. 환난이 뭡니까? 고통이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입니다. 그것이 환난이에요. 이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음에 그 모든 것들을 묶고 있는 하나의 외줄 끈을 끊어버리시니 모든 게 풀어진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환난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환난이 옵니다. 가난의 환난, 또 육체의 쇠약해짐 환난, 관계에서 오는 피곤함, 그리고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는 일들, 진짜 내가 뭐 하는 것마다 안 돼, 이제 지쳤어, 피곤해, 이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끈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이럴 때는, 주님 내가 이게 문제가 많아요. 쫙 적었더니 36가지 문제가 나와. 예, 36가지 문제니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36개는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조합하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36가지가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36가지 문제를 하나의 끈으로 묶고 있는 악한 마귀의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그 마귀만 손을 딱 놓으면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찬송할 자. 그러니까 고난당하면은 기도해야 되고요.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는 거죠. 여기서 찬양팀이 막 우리 함께 기뻐해 막 찬양하고 춤추라고, 또 일어나라고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제일 힘들대요. 목사인 저도 진짜 목사가 아니면 뭐 잘 못할 거. 막 춤추는 거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워낙에 제가 내성적이라서 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막 갑자기 어르신들도 일어나라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 한 잔 딱 먹이고 완도 가는 관광차를 딱 태우니까 이렇게, 야, 그 리듬 가라 끝내주게 타더라고요.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흥이 나니까 춤을 추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흥이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교회 안에서 억지로 막 기쁨을 주려고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기쁜 찬양을 할 때에도 기뻐할 수가 없는 수많은 고개 숙인 영혼들이 제 눈에 보여집니다. 지금 내가 기쁨이 없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감사라는 것을 전혀 내가 느끼고 있지 않는데, 감사하자, 찬양하자, 춤추자, 이것이 내게 들어오겠네? 안 들어와요. 더 힘들고 더 짜증이 나고, 그때 더 짜증나면 음악 소리 오늘 왜 이렇게 찢어지니? 아유 내가 크니? 오늘따라 뭐 찬양팀 저 전이는 왜 졌던 거 입고 왔니? 아유 뭐 이런 소리까지 막 나는 거지. 파마는 어디 가서 했대? 뭐 이게, 아이고 저거 홈쇼핑에서 저거 7개짜리다 이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이 가지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얽어맨 것들을 끊고, 여호와께서 끊고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때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한 사람들, 통곡으로 회개 기도 드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뭡니까? 예배 전에 드렸던, 보았던 그 하늘과
나뭇잎과 꽃과 새소리가 다르게 들렸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집회를 하고 나면요, 성도들이 다 사랑스러워요. 다 예뻐 보여요. 그래서 너무 집회 3박 4일 같은 거 너무 은혜롭게 하고 너무 뜨거웠고 하면 그날 조심하라는 거예요. 막 외간 남자 외간 여자 막 끌어안고, 그때는 그런 감정이 없어요. 어떤 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형제 같고 자매 같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막 끌어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일순간에 다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이 뭐냐?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부르짖으라. 한번 안에 있는 것부터 끌어내가지고 이 목소리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수만 가지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가위 들고 짠 나타나셔가지고 꼭 끊어주시면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구원되어지고, 내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내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흐르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벌써 일어나 있고 내가 어느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찬양이고 춤이고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은 너무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한 적이 없으니 설교가 생동감이 없죠. 당연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춤춰본 적이 없는데 성령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 나도 맛보고 싶다고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불길 같은 성령이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을 막 수백 번 부르고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정말 성령이 갑자기 임하시는데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들고, 그때는 말 한마디에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모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사모하는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영혼이 되는 자는 결론적으로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아서이든지 억울하고 분한 일이 많아서이든지 환난이 많아서이든지 모르겠지만은 사모하는 영혼이 되었다면은 결과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사모하는 영혼이 되셔서 오늘 복된 오늘 저녁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